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평강, 또 안녕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포이오스라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일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이오스는 일하는 사람 또는 행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포이오스 이러면 평화를 만드는 자, 또 평강을 행하는 자, 평화를 심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에이레네 평화 또는 평강, 여기서는 화평이라고 쓰인 단어는 구약의 샬롬의 번역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원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상태, 세상의 어떤 정황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 상태에서 잠시 휴전이 있었거나 또는 휴전협정을 한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에이레나라는 헬라어에 구약적인 의미, 샬롬의 의미가 더해져서 훨씬 더 신약 성경에서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지요. 할복 말씀에서의 이 에이레네는 개인의 내적인 평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맥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와 세상의 평화를 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 보면은 온유함이라는 통치자의 덕성을 갖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게 땅,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였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게 되죠. 이런 공의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차츰차츰 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 거기에 평화를 구현해가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가 쓰인 아주 중요한 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샬롬 또 신약의 에이레네는 늘 공의와 긍휼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인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기에 보면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하죠. 또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 평안, 화평, 이 단어가 바로 샬롬이 쓰인 겁니다. 신약의 에이레네가 쓰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기서 의, 공의죠.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정의의 열매를, 공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무엇이요? 평화, 에이레네를 심는 사람들이 그 열매로서. 이사야 59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샬롬이 없는 것이 바로 정의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굽은 길, 정의가 없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샬롬, 또 헬라어의 에이레네, 이 평강, 평화라는 단어가 공의, 정의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의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도 긍휼과 평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평강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도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역시 긍휼이 평강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이 화평은 개인적인 안녕과 평화와 한 가족의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땅과 세상에 대한 평화와 평강과 안녕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공의로움과 긍휼이 바로 세워지는 데서 온다. 즉 공의와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앞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공의와 사랑을 심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로서 샬롬, 에이레네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등장을 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자비, 긍휼이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평화, 샬롬의 약속, 에이레네의 약속을 주셨다. 즉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아래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호칭을 붙여준다는 것, 그 말은 하나님께서 또한 평화를 심는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감격스럽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호칭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 단어가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심는 사람들, 평화를 구현해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질 수 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니 참으로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바울 사도도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고백을 듣게 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덕택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겁니까?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평화를 구현하는 사람들,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 평화를 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얻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원하시고 축복하신 이 평강이 그저 사도들 개인의 삶의 내적 안녕과 안정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이후의 삶을 이 땅의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개인적인 평강에 국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 영광스럽고 놀랍고 거룩한 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이렌의 휘민.